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 주보에 보시면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9장에서 30장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듯이 신명기의 거의 끝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 중에서 자손, 땅, 통치 중에서 그 땅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죠? 네, 호렙산 언약 재교육. 볼까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재교육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재교육이잖아요. 잘 아시는 한자어인데요. 재는 다시, 반복해서 다시라는 뜻이고요. 교는 가르친다라는 뜻이고 육은 기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합니다. 다시 가르쳐서 기르는 건데, 만약에 다시라는 지금 상황, 다시 교육한다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한번 교육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뭔가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반복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 번만 해서 충족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정황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 호렙산이면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다시 가르친다라는 건데요. 가르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갈릴리, 여기 사해, 그 다음에 시내산, 시나이 반도죠. 지금 이쪽이 고센 지역, 람세스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가 지금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여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부분 정탐꾼을 보냈던데 가데스바냐 정도 와서 여기에서 돌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다가 다시 이쪽 홍해 쪽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홍해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동편 땅은 지금 정복을 한 상태죠. 예, 정복을 한 상태고 서편 땅에 진입하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한다라는 건데요. 재교육, 기르는 건데 가르쳐서 기르지 않으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듯이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60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오게 되는데요. 이곳까지. 3차 시련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다 죽었죠. 그러면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세대,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대는 다 죽고 20세 이상의 세대는 다 죽고 다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셨던 언약, 그 호렙산 언약을 다시금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시 교육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교육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서편 땅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그 안에는 가나안 칠석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방 신들을,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재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교육,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재교육을 시키실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재교육을 하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큰 어떤 얼개를 보시자면, 구절을 보시자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데요. 언약을 하시는데 역사 섭리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 부분, 그 다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땅 언약 중에서도 땅을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다음 서편 땅을 정복해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신명기가 위치해 있는 거죠. 아까 전 세대, 20세 이상의 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시는 내용. 그 다음에 들어가서의 이제 그 사사기 언약자손의 시험의 내용인데 재교육, 신명기, 재교육의 내용 중에서도 보시면 크게 이 호렙산 언약은 계명, 규례, 율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하기 전에 과거를 회고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호렙산 언약에 크게 세 요소, 계명, 규례, 윤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살펴볼 부분이 이 끝부분입니다. 약속과 권고, 약속 중에서도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언약으로 권고를 하고 최후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 중에서도요. 첫 번째 2번이잖아요. 오늘 살펴볼 부분이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바로 전에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끝부분. 신명기도 이렇게 여러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중에서도 끝부분에 이제 속해 있다라는 것. 결국은 서편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재교육을 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그 부분은 과거 회고와 권고 내용에 속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사랑하셨답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친히 인도하여 택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과거 회고의 권고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게 될 다섯 번째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부분 중에서도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이 27장에서 30장까지인데요. 먼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이 27, 28. 그리고 오늘 살펴볼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이 29, 30장 이렇게 되는데요.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형태가 비슷하죠. 호렙산 언약으로 하는 부분도 복과 저주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부분 역시도 복과 저주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 언약과 그 모압 땅 언약은 같이 27, 28, 29, 30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따로따로 호렙산 언약은 호렙산 언약대로 모압 땅 언약은 모압 땅 언약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호렙산 언약에서, 그 다음 복과 저주를 예언을 하고, 모압산 언약에서 이렇게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강조고 중요한 것이며,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압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오면서 오늘은 모압 땅 언약이 등장이 딱 된 거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많은 언약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봐왔죠. 생각나는 언약들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 언약, 그 다음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모압 땅 언약도 있고,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다윗에게 해주신 다윗 언약이 있죠. 그 다음 가장 근본적이고 양쪽에 처음이요 끝이요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된 영원한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하는데. 지금 아까 가장 영원한 언약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영원한 성취일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죠. 철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겠죠. 아담에게 해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3대 언약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떤 언약이 나오나요? 2장 17절 잘 아실 텐데요. 선악과 금식령입니다. 3대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1장 28장에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 나라를 언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17장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금식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은 3대 언약은 뭘 주며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선악과 금식령은 이거는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압 땅 언약에서 보면은 복과 저주를 예언을 하십니다. 금식령, 선악과 금식령은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처음 아담에게 해주신 3대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은 복과 저주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3대 언약이 주어지죠. 세워주시죠. 3대 언약. 아담에게도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3대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3대 언약, 아담에게 해주신 정말 이 3대 언약이 진짜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주셨고 그대로 자손 언약, 그죠? 그 다음 땅 언약, 그 다음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들었고 배우고 했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 3대 언약, 선악과 금식령,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3대 언약, 그대로 성취될 3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었죠? 모세에게 해주셨던 지금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언약을 하나씩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살펴볼 모압 땅 언약은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에서 모압 땅 언약을 해주신다는 거죠. 모압 땅 언약. 그 다음 통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다윗에게 해주시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지는 아시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모압 땅 언약은 오늘 신명기 29, 30입니다. 그렇죠? 자손 언약 사이에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언약이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시내산의 레위기서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일단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과 그 다음에 선악과 금식령을 살펴봤었죠. 복과 저주의 성격이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 덩어리. 계명과 율례와 규례죠.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좀 살펴보니까 어떤 성격이 있나요? 복과 저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압 땅 언약도 오늘 살펴보는데요. 복과 저주를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런 지금 공통된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써본 이유는 이 3대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이거는 인류의 시조이고요.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모형적으로 해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주시더니 그대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언약이 됐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선악과 금식령도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필요가 있으니까 주셨을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준 3대 언약을 이루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게 충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모압 땅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3대 언약 이후에 자손 땅 통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두셨을까? 시내산 언약은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계명 앞에 일단은 노출이 되면 어느 인간이든 어떻게 되죠? 다 정죄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모압 땅 언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호렙산 언약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주에서 계명 앞에 저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통해서 속죄가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3대 언약으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자손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되거나 범하지 않게 되거나 그 여부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 언약 같은 경우에도요. 시내산 언약이 앞에 일단 밑에 기저에 깔려 있고 그 다음 모압 땅 언약까지도 이렇게 두셨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시내산 언약에 얻어 걸리고 모압 땅 언약에 얻어 걸려서 정죄받고 하는 정죄를 받죠. 정죄받아 때리시고 싸매시는데 그런 과정과 관련이 있던가요? 땅 언약이? 전혀 땅 언약은 앞에서 아담에게 해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또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치 언약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범죄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살인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일례로 이 솔로몬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남북 왕조 시대 때 때리심을 받아서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손 땅 통치의 이 언약은 이 아래에 있는 그 언약들과는 상관없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언약들을 주셨냐는 거죠. 왜 신의 언약을 주셔서 정죄하시고 사죄하시고, 만약에 신의 언약이 계명만 유효했다면 자손 언약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 죽었죠. 여기에서 1차, 2차, 3차의 실현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자손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의 언약의 계명과 사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시고 속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은 다 죽이셨지만 그 후세대는 속죄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으로 어쨌든 다 이제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땅 언약 같은 경우에도 이 신의 언약에 그대로 적용을 받았다면은 이 민족들이 없는데 땅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언약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3대 언약은 저렇게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한번 언약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드러내시고 당신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저 신의 성 언약과 모압 땅 언약과 다윗 언약과 이런 언약들을 자꾸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에서 주심은 그 3대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로 된다라는 거죠. 전혀 그것을 성취가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취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은 아래에 있는 신의 선 언약을, 모압 땅 언약을 어기고 어기지 않고, 물론 말씀에서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기고 어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찬양을 통한 언약 부분이 이어지잖아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섭리를 통한 언약 바로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온다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뭔가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를 드러내시고 그 과정에서 신의 선 언약, 호렙 선 언약, 모압 땅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찬양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서론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신명기 29장입니다. 먼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을 하는 내용 중에서 29장 같은 경우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모압 땅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1절 한번 보실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호렙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 언약입니다. 호렙선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가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큰 기사와 큰 이적들은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4절에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과거에 많은 기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주지 않으셔야 세대교체가 가능했고요. 주지 않으셔야 이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범죄하고 속죄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신 건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면 40년간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요. 샌들, 신발,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하나로 40년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헤어지거나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은 뭐였나요?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불고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몸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잘 먹었는데 당신이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기도 못 먹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많이 내려주기도 하셨지만 40년 동안 줄곧 먹었던 양식은 만나였다라는 거죠.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여러 날 두고 쌓아놓고 먹을 수도 없고 이틀 왔다가 하루 안 오고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하늘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죠. 바라봐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양식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기도하시죠. 외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이 없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항상 매일매일 저는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 끼 빼먹어도 뭐 잘 지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영적 기근, 영적으로 지금 배고픔, 영적 배고픔이야말로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육신의 양식이야 돈이 있으면 나가서 뭐라도 사 먹고 채울 수 있지만, 영적 기근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야말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죠. 4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쭉 이제 가면서 7, 8절에 이제 여기 바산왕 옥 이쪽 동편 땅 정복했던 내용을 7절과 8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9절에 그런즉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이렇게 땅까지 차지하게 하셔가지고 주셨으니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갑자기 앞에 연결 없이 갑자기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앞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고 땅까지 정복하게 하셨고 분배해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서 해보면은 이게 조건절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걸 떠나서 문맥으로 봐도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함께 하신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그런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선 것은 친백성을 삼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14절에서 21절이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앞에 세우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강팍한 자가 있게 될 것인데 그 강팍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예고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는 그렇고요. 1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고 그런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매를 맞음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완악한 자가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는 20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신을 이제 섬기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치시는데요. 때리시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23절에 보듯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26절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재앙을 내렸다고 2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원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뽑아내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압 땅 언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저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뽑아내는 내용은 이쪽 부분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중심으로, 그 다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북 왕조가 되고 나서 이제 쪼개지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이제 이방 땅으로 70년간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넘어갈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압 땅 언약의 이 나타난 일, 나타난 언약, 호렙산 언약, 앞에서 재교육 시키신 그 호렙산 언약, 나타난 그 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었나요? 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고, 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까지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고 그랬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 29장 끝절에 보시면은 29절 끝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29장이 이제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자가 있습니다. 불순종자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9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때리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대인들과 이방의 객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 않은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섬기고 절한 까닭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앞으로 불순종하게 될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끝부분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30장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무 소중한 귀중한 말씀이죠. 일단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이죠. 복만 성취케 하신다는 건가요? 저주만 성취케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다 임하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간다. 아까 이방 땅으로 쫓겨가는 거 나왔었죠. 29장 끝부분에서도 쫓겨갔는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금 청종하면이라고 좀 나옵니다. 청종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가서 이끌어 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청종하면. 근데 청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또 나오죠. 30장 1절 끝에. 청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결단으로 청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30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게 해서 청종케 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 기억나게 해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앞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누누이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재교육시키시잖아요. 다시 반복해가지고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이 기억이 나면은 이방 땅에 잡혀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미 예언하셨던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다음 청종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6절로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30절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네요. 네? 1절에 기억나게 하사 청종케 하신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할 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는 몸에 하는 표식이죠. 언약 백성에 대한 징표로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하는 할례? 베푸는 할례요? 마음에 베푸는 할례. 그 마음에 베푸시면, 할례를 베푸시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더니만 지금까지 쏟아졌던 그 저주를 어디에 이제 베푼다는 거죠? 적군들에게,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 이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8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이시나요? 청종하라. 이렇게 하라. 6절에 기대면은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 청종케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오면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심이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결단에 의한 청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까지 베푸셔가지고 여호와께 청종케 하셔가지고 주실 그 복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압 땅 언약은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고 너무 멀어가지고 어디서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저 끝에 있어서 가지고 와야 뭔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다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케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전하고 있는 모압 땅 언약의 이 말씀이 너희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뭔가 하기 싫어도 한다거나 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청종케 하셔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우며 너희들이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차지할 땅. 그 다음 그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땅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아랍이 밝혀 있습니다. 신명기가 지금 어느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땅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동편 땅이 다 정복이 된 상태에서 서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호렙산 언약을 다시금 교육하는 내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대해서 아까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과거를 회고하고 회고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서도 아까 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너희에게 줄 그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조건절처럼 당연히 보이죠. 근데 16절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을 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흐름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계속 보아왔고요. 갑자기 이렇게 줄곧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끝에 16절에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흐름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히브리 원문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과정에서 아까 지금 갑자기 17장 17절 18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30장 1절에 저희가 30장을 시작하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만 줄 것도 아니고 저주만 줄 것도 아니라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만 이렇게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해서 복만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분명히 불순종케 해가지고 이런 때리심, 저주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죠? 남부강조로 쪼개졌을 때도, 갈라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와 또 회복의 시간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19,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뭐라고 나오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생명은 이방 민족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다스려서 얻는 어떤 그런 국력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취하게 되는 그런 능력,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여호와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으로 30장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0장은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복도 저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하에 임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복도 임하게 하고 저주도 임하게 할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복 주시고 또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불순종하게 해서 또 치시고 때리시고 또 회복해 하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실 그런 과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30장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앞으로 있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 내용,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그 과정에서 앞으로 있어지게 될 내용에 대해서 언약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렙산 언약과 그 모압 땅 언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국 언약을 하셨죠. 그거대로 성취케 하셨고 또 저주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또 성취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 모압 땅 언약이 필요 없다면 그냥 3대 언약을 끌고 가셔도 되는데 이 모압 땅 언약을 주셨을까? 복과 저주의 언약을 왜 주셨을까? 이 언약대로 복 주셔서 성취하시고 저주하셔서 성취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는 지금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있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모압 땅 언약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방 땅으로 하늘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데려오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은 물론 뒤 이어질 통치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까지도 연결된다라는 거죠. 먼저 3대 언약을 하셨고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 때려서 이제 징계를 받고요. 그 다음 속죄하심으로 회복해 하셔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찬양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찬양을 통한 언약과도 연결된다라는 것. 뒤 이어지는 가깝게는 통치 언약과도 연결이 되고 더 큰 범주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찬양케 하심으로 찬양을 통한 언약 부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9장, 30장 모압 땅 언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요약하자면은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 언약은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만약에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진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이제 찬양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 아까 그 찬양을 통한 언약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지서하고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까 뽑힌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방 땅으로 데리고 하늘의 끝에까지도 데려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사야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서까지의 그 내용들의 그것이 뭐냐면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보고 멸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게 바로 때리셔서 많게 하시고 만약에 뽑으셔가지고 이방 땅으로 갖다 놓으시고 흩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렇게 멸망되기도 하시지만 그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회파되고 패왕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는 이런 과정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선지서를 통해서도 모압동 언약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맞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그 멸망을 당해야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된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죄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으로라면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직결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으면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방패 되시고 영원한 재물 되셔가지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것들이 전혀 해결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 하시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많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것이 몸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만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께 다가가게만 하시면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케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모압 땅 언약이 단순하게 구약의 하나의 언약이구나, 앞으로 있어지게 될 그런 언약이구나, 그 정도에서 좀 떠나서 더 앞으로 그 뒷부분까지도 통치 언약, 성취 섭리까지도 더 나아가서 찬양을 통한 그런 욥기서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도 뒤에 선지서까지도 끝까지 그렇게 관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죄악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는 때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큰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방 이스라엘 민족들의 의지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따라 순종케도 되고 불순종케도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의지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희망도 없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참석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병석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함 속에 하루하루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